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헬조선, 많이 들어보셨을 때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지옥을 뜻하는 이 헬이라는 단어랑 조선이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로 침체되고 살기 힘든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시사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헬조선이다라고 하는 말에 사실 동의할 수 없지만 조사기관의 이런 분석들을 보면 이 말이 좀 무시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OECD 28개 국가 중에서 27위에 머물렀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BOECD 국가 48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거기서도 47위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딱 자료를 보다가 요즘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의 중심에 국정농단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떤 사태를 보면서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 불릴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청문회를 제가 TV를 안 봐요. 저희 집에 TV도 없고. 근데 이제 청문회 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 중에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보는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이 정치인이든 경영인이든 문화인이든 누구 하나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삶을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인간 내면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지독한 이기심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권리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근데 그 권리에 따른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은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고 싶은 권리는 많은데 그 의무를 다 하기는 싫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저희의 어떤 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싶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리고 싶은 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따른 의무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모습, 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참 반성해야 되고 부끄러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무를 다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만큼 힘이 든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한 영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2001년도에 개봉한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왕따였던 여고생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삶이 역전되는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제노비아라는 왕의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딸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인데 주인공은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소식을 듣자 신분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신분에 따라서 직분도 맡아야 될 직분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하는 공주 수업을 받죠.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훈련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갈등들을 야기합니다. 사실 금붕어 한 마리도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금붕어를 죽였던 이 여고생이 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어떤 사실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여왕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품격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절망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제 눈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주인공이 모든 공주 수업을 다 마쳐요. 잘 마치고 진짜 공주다운 공주가 돼서 왕위를 이어받는 해피엔딩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 공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다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처음엔 힘이 들지만
결국엔 훈련을 통해서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공주로서 신분에 부합한 직분을 잘 완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좀 와닿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직분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원수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의 신분은 태생적으로 죄인된 신분인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왕으로 공주로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이전에서의 땅의 삶이 아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신분을 선물로 받았죠. 그렇지만 그 자녀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권리 있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의 이름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셨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선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전도, 쉬운 말 있잖아요. 전도, 선교, 이런 쉬운 말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이 헬라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에서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전혀 쓰지 않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도 약 신약 성경에서 5번 정도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냥 전도하는 직분, 선교하는 직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선교 혹은 이 전도라는 말 자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그 의도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전도한다, 선교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한다, 선교한다. 불신자들을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을 데려오는 것, 영접시키는 것. 대부분 전도와 선교하면 우리가 어떤 행하는 행위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도나 선교의 행위적인 측면보다도 그런 행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중점으로 둔 것이죠. 전도와 선교는 단순히 불신자를 데리고 오는 것, 또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접시키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어떤 행위적인 측면보다도 그 관계에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바로 6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종종 이렇게 사용했던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사실 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역자. 쉬운 말로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동급이라는 거예요. 역할이 같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나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리셔야 되는 영광까지도 우리가 누리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어떤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과연 필요로 하실까? 사실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강도사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제일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조차 할 수 없는 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마음이 미울 때도 있고,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고, 나가라고 하고 싶었던 정도, 한두 번이 아닌데. 여기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또 제 삶을 보면 어찌나 꾀를 부리는지 말은 막 그래요. 막 주의 종 말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왕이 돼서 살아가거든요. 제 인생 제 맘대로 하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뼛속까지 뿌리 박혀있는 이 교만함,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쓰고 싶어 하시고 아니 쓰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의문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나, 경제적인 곤란함이 다가오면 11조를 하고 싶지 않은 굴뚝 같은 생각들,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이의 신앙보다도 아이의 성적이 더 중요하고,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과외 선생님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곳에 수요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희 마음을 보면 갈 때보다도 더 흔들려요. 왔다 갔다. 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제가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 가운데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딱 예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개집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개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의 아들이 같이 개집을 짓자고 막 조르는 거예요. 아빠 나도 개집 짓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개집을 내가 개집 빨리 짓고 너랑 놀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개집을 짓고 놀아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보채는 거예요. 아빠 난 아빠하고 개집 짓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 된 선교사님이 이 아들과 같이 이렇게 개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 혼자서 이 개집을 짓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었는데 아들이랑 개집을 짓다 보니까 5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4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망치질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막 자기 손을 찢고 막 찢어서 울면 그거 달래고 달래는데 시간이 막 더 들어가고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랑 일하는 게 이것과 똑같다. 계집을 짓는데 선교사님에게 아들은 필요 없었죠. 선교사님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지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왜 선교사님은 이 아들과 굳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계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이 선교사님의 관심이 계집을 짓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아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중심은 계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계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야 하지만 아들은 방해가 되죠. 그러나 아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때로는 선교의 자리 또는 어떤 리더의 자리, 전도를 해야 하는 자리. 그런데 그 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 그 대상들, 내게 맡기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갈라졌던 사이를 붙여놓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지만 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교는 일이 아니다. 전도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저에게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주옥 같은 말을 남겼어요. 선교요? 하나님과의 로맨스죠. 막 손발이 오그라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추억 쌓는 로맨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청년이 많이 비웃는데요. 네. 제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선교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과 추억이죠. 이 추억들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요?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기쁜 소식의 말씀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마땅히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한 우리,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갈라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고요, 선교 현장 가보면요, 강팍하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전도가 쉽지 않죠. 선교가 쉽지 않죠. 왜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때요? 바로 네, 제가 예수를 믿어야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던가요? 거부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설문지 전도를 많이 받는데 이런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이 전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장난처럼 그렇게 해요. 전도는 외모로 하는 거야. 잘 봐, 보여줄게. 네. 그렇게 해서 설문지를 받으러 갔다가 안 해주면 민망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돌아오는 저의 모습을 방금처럼 비웃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장난처럼 제가 외모로 전도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전도가 안 돼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랑 사는 사람들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랑 사는 사람들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랑 사는 사람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모두 미인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다 영화배우 같이 미인이시고 잘생기시고 예쁘신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 미모로 남편과 부인이 변화되던가요? 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통해 무언의 대답을 하셨죠.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지위를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특히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그 자신의 지혜로 설교를 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교하지만 절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고 난 후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 많이 배웠어. 나 똑똑한 사람이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무기로 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것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무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이상해요. 현실에선 진짜 이게 진짜 그렇던가요? 그 능력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하면 먹히던가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보셨습니까? 받아들이던가요? 그 능력 있다는 말씀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신대원에서 한 번은 설교학 시간이었는데 설교학 수업 시간이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저는 말씀 준비할 때에 복음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히브리어도 보고요, 헬라어도 보고요, 주석까지 다 찾아보면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려고 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안 바뀌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을 믿는데요. 왜 바뀌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맞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그런데 왜 안 바뀔까? 도대체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때 딱 제 머릿속에 딱 문구 하나가 그냥 딱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 십자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가셨던 삶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은 단순한 글과
문장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살아낼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들이나 신대원에서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해요. 자기가 해도 안 바뀐대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 전해도 안 바뀐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역지를 옮겨가려고만 하고 맨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다, 저 상황이 저렇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책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왜 변화가 있고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과연 그렇게 설교하는 가운데에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영혼들의 아픔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인생의 삶이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없다면 내 입으로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내 입술로 아무리 훌륭한 십자가에 복음을 전달한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그에 따른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때로는 전도의 역할이기도 하고 선교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누군가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되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선교가 진짜 참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 새벽마다 모여서 청년들 또 오늘도 기도하고 했는데 또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사실 저희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어제 또 기도회를 했어요. 저녁 때 밤에 말씀 보고 함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뒤이어서 새벽 3시까지 또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고 오늘도 또 전도 나갔다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번 우리 선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시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딱 7시 정도에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한 자매에게서. 그 자매가 제가 너무 선교를 같이 가고 싶어 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강사님 제가 17일 날에 조금 일찍 올라올 수 있으면 그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17일에는 우리가 일찍 올 수가 없어.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넌 꼭 같이 가야 되는데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매가 조금 있다가 바로 이렇게 긴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카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17일에. 근데 이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가고 싶은데 이 아버지께서 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시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하는 이 모습을 어머니께서 지켜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 선교 너무 가고 싶다고. 갔다 와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딱 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강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 마음의 태도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하는 이 아이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아이보다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진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 특별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로맨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교는 이제 다음 주에 장평 분문교회 국내 선교로 마무리가 되지만 여러분 꼭 결단하셔서 다음번에 꼭 같이 가십시다. 아멘. 예,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은 방법이 많아요. 예. 물질로 섬겨주셔도 되고 정말 이게 안 된다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금식기도. 예. 꼭 그렇게 해서 그 팀만 가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 선교에 전도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장평분문교회 갔다 옵니다. 장흥땅 가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추억 만들고 오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